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고 제목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영적 가계부라고 하는 여러분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집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식구들도 그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거 꼭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적 가계부가 나오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가계부 형식입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가계부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영적 가계부라는 게 생겨났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양육받고 또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5독 이렇게 하는데 왜 누군가는 똑같은 훈련 속에서 그 신앙이 성장해져 가고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고민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패턴들을 보시면, 앞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수직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막 돌죠. 이렇게 한 10년, 20년, 한 30년 하면 어느 정도 자라있냐 하면 약간 자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데 어떻게 착각을 하냐 하면 내가 수련회나 부흥회나 어떤 은혜를 팍 받으면 내 신앙이 쭉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통일되어져 가는 시간 속에 경험이라는 경험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데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목사님 저는 이거 들어도 별로 제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일독하는데,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일독을 하는데 1독도 안 했다 그러면 아무 이제 기본적인 기본 바탕이 없으면 그 위에다가 뭘 갖다 붙여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NBA 농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했는데 팀 덩컨이라고 하는 스퍼스 출신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이름은 팀 덩컨이고 별명이 미스터 기본기입니다. 미스터 기본기. 근데 그가 몇십 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선수가 기복이 없어요. 늘 경기에 나가면 최소 20점 이상을 늘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왜 미스터 기본기냐 하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농구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도 치지 않아요. 늘 자기의 에버리지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들어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기본기가 없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죠. 있죠.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기를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만에 한 명.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급히 쓰셔야 할 사람들,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가지만,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령 피우지 않고 꾸준한 신앙의 삶의 패턴 속에 우리를 밀어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의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습관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홈쇼핑, 특별히 홈쇼핑 중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뭐 때문에 홈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잡혔을까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홈쇼핑 그러면 홈쇼핑 이렇게만 딱 생각해서, 나 이제 홈쇼핑은 안 보고 이제 다른 TV를 봐야지,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가장 첫 번째 습관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TV를 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에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눈 뜨면 TV 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습관들,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영적인 습관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 사고방식이 몸에 싹 배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은 자리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뭐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술집이고, 뭐 이런 식의, 전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대부분이 오류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퍼센트율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는 굉장한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적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체크가 필요합니다. 체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돈이 쓰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 철저히 체크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체크하시죠? 뭐 안 하면 저는 할 말은 없고요. 목사님, 저는 막 되는 대로 씁니다. 막 까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수입이 어마무시해가지고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현진 막 이런 사람, 뭐 손흥민, 막 자기 연봉 자체가 억대, 막 수십억 대여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많아서 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면 다행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카드 막 썼다가 막 다음 달에 이 돈 들어올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땡겨서 카드 썼다가 나중에 된통 당해가지고 막 힘들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작업에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냐 하면, 실제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뭘 못하고 있는가, 내가 뭘 잘하고 있는가, 내 수입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서 줄줄줄줄 세고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은 체크하는 겁니다. 신앙은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체크를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끔씩 허락하시냐면 시험을 두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그래서 네가 체크를 안 하면
내가 반강제로 체크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내 삶의 현 주소를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적자생존. 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여러분 체크하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네, 그래서 오늘 영적 가계부가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수입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먹는 거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뭘 먹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허구한 날 인스턴트만 먹는다, 뭐 불량식품만 먹는다. 나는 왜 배가 안 고프지? 라고 얘기하면 뭘 많이 먹은 거죠? 밥 안 먹고 과자 막 간식 뭐 이런 거 많이 먹은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이 먹어. 막 피자 이런 거 먹으니까 배가 밥 먹어야 할 때 밥을 못 먹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수입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영적인 수입원, 예를 들면 그 가계부 보시면 영적인 수입원이 뭐죠? 예배, 기도, 말씀, 감사,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플로잉은 뭡니까? 여러 섬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수입원을 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본. 근데 이 기본 바탕이 안 깔려 있으면 이건 이거 지금 이 말씀을 나눠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예배, 말씀, 기도, 감사, 플로잉, 교제, 이 밑바탕부터 먼저 깔아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그 다음 뭐냐 하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입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출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입을 늘리고 영적인 지출은 줄이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갖다 붓는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수입원을 갖다가 막 붓죠. 그죠? 하나님 주셔서 기도,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셔서 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으면 뭐 하냐고요? 저렇게 깨져 있으면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워도 깨진 만큼 지출로 다 지지지지 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그래서 이게 막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막아야 된다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충동구매,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질질질질 새는 것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지가 뭘 못하는지 일단 몰라요. 그죠? 그리고 늘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만 하면 난리 납니다. 아무도 못 들어보셨고, 제가 늘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 아버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오늘 난리 납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다가 또 배고파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럼 졸리죠? 졸리면 새벽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이런 수 없는 패턴들 속에 있는데 지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수영록교회에 한번 오셨던 조용갑 씨라고, 지금은 성악 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복싱 선수였던 분 아세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분이 이제 성악을 하는 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본인이 하셨던 이야기니까, 본인이 성악이 하기에는 너무 좋은 컨디션을 가졌대요. 일단 대가리가 너무 크대.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울림통이 딱 있으니까 이제 쫙 나오는데,
복싱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팔이 겁나 짧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싱 선수가 팔이 짧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복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 서서 권투를 한다. 어떨까요? 이거는 최악인 거죠.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뭘 빨리 파악해야 되냐면 나의 약점이 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질질질질질질 수입원이 들어오고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 가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빨리 확인해야 그걸 저렇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세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지출과 내 약점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또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출은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흘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외부에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뭘 하냐면 잽으로 툭툭 건듭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툭툭툭 쳐본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툭툭툭 건들면 사단이, 여러분 이제 권투 선수나 씨름에서 이렇게 씨름의 삿발을 맞잡거나 운동할 때 이렇게 툭툭 쳐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난다고요. 딱 씨름에서 강호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삿발을 딱 잡는 그 삿바 싸움, 그러니까 씨름 시작도 안 하고 삿바 싸움에 딱 잡아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자기가 딱 느낌이 온대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잽치기를 한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던져봐요. 예를 들면 돈, 예를 들면 뭐 여자, 예를 들면 뭐 물질이 돈인데 뭐 명예, 뭐 이런 것들을 툭툭,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툭툭툭툭 던져보는데 어라? 관계의 문제를 툭 던지니까 휘청해. 또 툭 치니까 먹혀. 그러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할까? 그 약점만 주구장창 후드로 패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확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한 곳만 팬다고요. 막 한 곳만 두드러 패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게중심이 획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떨 때 넘어지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얻어맞다면요. 아이씨, 내 이래서 안 해. 라고 하는 포인트, 그 지점. 나는 이 부분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쭉 자라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시험거리가 딱 나오고 잽이 딱 맞으면 원펀치 딱 맞으고서 중심이 확 휘청해서 넘어지면 그게 거기서 끝나서 거기서부터 신앙을 다시 쌓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원상태로 휙 돌려버린다고요. 그러면 패턴이 아까 처음 봤던 그림처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단이 집요하게 파고든다고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예리하게 아주 날선 검처럼 우리는 파고드는데 사단은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인 줄 아세요? 그냥 두리뭉실 다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삶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난 이 부분. 그래서 왜 영적 가계부가 중요하냐면 그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데이터화하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구나 라는 것이 체크돼야 뭘 할 수 있죠?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생각. 그죠? 사단이 여러분 생각 안에 어떠한 그것들을 싹 밀어 넣는다고요. 그 생각의 터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송현찬, 자꾸 송집사님 아내가, 정윤이가 날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평소 보니까. 이게 뭐, 설교 듣는 것도 영 아니고, 보니까 눈꼬리도 아주 새초로 많이 와도 막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딱 인사 안 하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거봐. 난 저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 내내 여기 42% 이제 꽁꽁 해가지고 있는데 갈 때도 인사 안 하고 휙 가니까 그래 날 싫어해. 그러니까 생각이 확장되고 확장된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지배해 버리죠. 영적인 싸움터의 제일 첫 번째는 어디냐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훈련된 사람은 생각이 들어오면 훈련이 된 사람,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걸 해석하죠. 이해가 되세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정윤이가 예를 들어서 자꾸 정윤이라고 하니까, 효찬 집사님이 나를 새처럼하게 딱 쳐다봤을 때, 이게 내 그 영적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 그럼 뭐죠? 감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증상이 내 안에 생각이 쑥 들어오면 이게 이제 감기가 올 증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야죠. 이거는 무던히 체크하고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 경험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약을 먹죠. 주사를 맞죠. 병원에 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증상이나 현상이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확 들어오면 영적인 것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면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예를 들면 유혹받거나 시험 받겠구나 하는 어떤 증상이 들어오면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병원에 갈 준비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몸의 건강은 그렇게 세밀하게 챙기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지 않아요. 체크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냥 두루뭉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교회에서 하자 하면 그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 자리예요. 체크해야 된다고요.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체크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방탕이에요. 네. 방탕이에요. 앞에서 부어라 마셔라 뒤에서 흔들어 제끼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 방탕은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죄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죄는 나태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허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방탕함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방탕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돼지고기 10근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보세요? 예? 운동선수가 돼지고기 10근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현주엽 보세요. 현주엽. 와, 난 진짜 무슨 소 한 마리 먹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주엽 선수가 그렇게 고기 먹는 게 현주엽 선수한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아니죠. 왜요? 지금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일 국가대표 시합이 있습니다. 내일 일본하고 국가대표 시합 지금 막 결승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 선수가 그 전날 밤 고기 10근 구워 먹고 탈라가지고 설사 쫙쫙하고 시합에서 그 시합 말아먹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목사가 영화 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분위기 왜 이렇죠? 역사랜다. 목사가 영화 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영화 쳐보고 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왜요? 그 다음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탕한 것이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방탕이란 이런 것만 방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을 내가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낙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난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죠? 우울증까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낙심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탄들이 바자회를 벌였답니다. 바자회, 사탄들끼리 바자회. 그래서 어떤 걸 바자회를 하냐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가 무기 바자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각자 막 무기들을 막 이렇게 판매하는데 대장 사탄이 저 뒤에다가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딱 한 곳에 넣어놓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탄들이 이건 얼마고 이 무기는 얼마고 뭐 이건 교만 뭐 이건 얼마고 무기 얼마입니까 하는데, 근데 대장님 저 뒤에 저렇게 짱 박아 놓으신 건 뭡니까? 그랬더니 저거는 내가 팔 수 없다. 저건 나의 비장의 무기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게 뭐라고요? 여보세요? 이 흐름을 잘 이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낙심이라고요. 낙심. 여러분, 그만큼 낙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낙심할 바에 차라리 교만해라. 교만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시건방 떠는 거지만 낙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낙심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 내가 어떤 일들에서 낙심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뭐에서 무너지는지, 내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할 말이 많은데 시험에 들게. 마태복음 4장 3절 유명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시험거리, 유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그 시선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시험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가 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그걸로 계속 시험을 밀어 넣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타나서 사탄이 야, 나에게 물병 2개가 있다. 물병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쪽에만 물이 들어있는데 한쪽에는 물이 없는데 이걸 마시면 네가 죽고 이 물이 있는 물을 마시면 너에게 내가 매년 10억을 주겠다 라고 딜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이요. 네?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물을 따가지고 딱 마셨는데 웬걸 생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한 거죠. 사탄 앞에서. 그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0억 다 쓴 거예요. 자기가 한 번만 더 합시다. 또 했어요. 사탄이 내가 이런 기회는 내가 2번 이상 안 주는데 특별히 너에게만 주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어떻게 됐다고요? 또 해서 또 물인 거죠. 또 막 와 했죠.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반복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돼서 마지막 기운으로 내가 마지막 이거 하고 죽겠다고. 그런데 딱 땄는데 물이 없어. 죽는다고 하고 딱 마셨는데 어떻게 됐죠?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뭐라고요? 나는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이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가 뭐 실패냐 성공이냐 이 2개는 나한테 아무 관심거리가 아니다. 뭐 실패하든 네가 성공하든 나는 뭐만 있냐면 네 인생이 나에게 사로만 잡혀 있으면 된다.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뭐에 사로잡혀서 시험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껌뻑 나는 별로 요즘에 시험을 안 봐서 여러분 매일 시험이에요. 매일 시험. 제가 뭐 시험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집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제가 다 해요. 요즘에 다 해요. 지금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동감되는 표정으로 웃고 있으시는데 제가 다 해요. 근데 한날은 저희 와이프가 어차피 제가 할 거고 제가 하는 건데 여보 저희 음식물이 많은데 저거 좀 갖다 버리세요. 그 말을 확 듣는데 순간 발끝에서부터 확 치밀어 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말고 전신욱의 그 분노가 확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내가 하는데 그다음 말을 지금 막 머릿속 막 여기와 여기가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막 머리는 임산부다. 여기는 막 살려 죽여 하는 거예요. 빡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다고요. 아닙니까? 매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멘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영적 가계부 누군가 하겠지 목사가 떠드는데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 네 번째 뭐냐 하면 죄악의 낙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죠? 지금 거의 지금 눈 시뻘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여인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반쯤 맛이 갔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죄악의 낙이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죄악의 낙이죠.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이야기 아시죠? 안식일 날 주로 뭘 했다고요? 격투기 경기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주일날. 왜죠? 예배 안 드리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축구 보고 야구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스포츠 경기들로 빠져들게끔 세상이 그렇게 교묘하게 세상의 낙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낙에 빠지면 보통 어디로 흡수되어져 가냐면 중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 격가지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중독인지 중독이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매일 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야 막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됐을 때 중독이 아닌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넘어가지는 겁니다. 근데 중독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에 오히려 더 홀릭해요. 막 지금 예를 들면 막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 지금 테란하고 지금 저그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되겠냐? 막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 우주 전쟁에 뛰어들어야지. 막 이런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시고, 예, 막 굉장히 내 사고가 안드로메다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중독을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체크. 그래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요. 애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애들의 대부분의 영향이 누구로부터 오죠? 부모예요. 여러분 집에 제가 안 가봐도 제가 거의 98%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제가 장담합니다. 98% TV입니다. 98%가 TV예요.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이런. 아니면 핸드폰. 그죠? 왜요? 거실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것도 가장 편안하게 보라고 소파까지 딱 놓고 그 중심에 TV는 나의 목자신이 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벽 온라인. 그죠? 재밌으면 또 봐. 요즘에는 또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그죠? 재방송을 내 맘대로 볼 수 있어. 그것만 있나?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제 지치다 보니까 이제 막 아주 다채로워졌죠? 막 넷플릭, 막 유튜브 막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시험 들고 있는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는지. 참고로요,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는 아우 더러워 이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낙이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세상이요? 조장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 그래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발 체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림 기가 막히죠? 육신의 정욕.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림 보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16년인가 10 몇 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감옥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교도소 갈 수 있습니까? 그거 괜찮네. 무려 51%가 네 그렇습니다에 대표돼요. 대학생들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절대적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의 절반이 난 10억 주면 깜빵 간다 이거라니까요. 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10억보다 못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욕과 탐심. 영적인 부분들 안에서 체크해 내셔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그게 다 탐식과 정욕 안으로 다 이 인간성이 다 부패해져 가는 것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진짜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정, 부부, 특별히 부부. 그래서 특별히요, 여러분, 남자는 뭐에 약하죠? 보는 거에 약합니다. 보는 거에. 여자는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약점이, 남자는 눈에 있고요, 여자는 귀에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영적인 삶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는 아내를 위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특히 남자들은, 이게 저도 아까 그랬지만, 이게 여기서 걸러서 이렇게 나오기보다 이게 그냥 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는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3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중하고, 어떻다고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입의 문제라는 거죠. 남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신중해라. 그리고 여러 말 하지 마라. 디모데한테 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 남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반대로 뭐라고요? 귀가 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는 보는 거에 약해.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러니까 남자들의 보이는 것에 절제되어져야 되고 정숙하라고요. 몸가짐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서로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입 조심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몸가짐, 마음가짐 정숙하라고요. 그게 영적인 부부의 관계들을 지켜가는 싸움들이에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체크하시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나만 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 이거 이 문제, 이거. 입 다물어, 그냥. 웃어. 100% 바뀌어요. 그냥, 사람들이 별로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거 다물고요. 그냥 가서 무슨 얘기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고개 끄덕여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아니고, 집사님 보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정숙하셔야 돼요. 절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이 영적 가계분요, 매일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계부는 이 영적 가계부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주의하는 것과 분별력이 생겨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세상이 다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가계부란, 내가 뭐가 문제고 내 약점이 뭐고 내가 어디에 지출을 하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예민한 것을 살피고 주의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 가계부가 가진
유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에요.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하고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만들어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를 늘 깨어있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자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잖아요. 그죠? 안 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콧물이 난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침을 침이 아니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태가 오면 이게 지금 뭐가 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보게 된다고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이 자꾸 상대한테 적용하려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요즘 봐라. 우리 남편 하는 꼬라지, 저 말하는 뽐새 봐라. 저러는 거 보니까 아주 사단 제대로 씌었네, 아주 그냥. 네, 어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네, 근데 상대한테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그래서 영적 가계부는 꼭 뭐와 같으냐면 일기 쓰는 거와 같아요. 밤. 여러분 큐티는 언제 하죠?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거고 영적 가계부는 날의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일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익이 뭐냐 하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는가? 순수했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뭐죠? 예?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하셔야 돼요. 하루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하루가 망가지면 여러분 매일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루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일주일, 한 달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루 하세요.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루예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냥 오늘 싸워. 오늘.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이나 강의를 수없이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 하는 사람은 늘 해. 그럼 하는 사람은 늘 그냥 그 유익을 누려.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목사님 이걸 하면 무조건 성장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제가 지금 1시간 말씀 나눴는데 굉장히 마음 아파요. 끝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이게 정답이며 제일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가계부 보실래요? 한번 영적 가계부 보시면 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단위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 영적인 삶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걸 확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 수입원이 뭔가도 체크되고 내가 지금 질질 새고 있는 포인트가 어딘가도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몇 달 단위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수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약함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늘 준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피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가계부인 거예요. 이 영적 가계부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는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종이만 가져가봤자 무슨 뭐 이렇게 잘 모르고 분명히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들어야 되고, 이거는 저희 성교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쓰시면 이건 도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저희 대표 목사님이 부인이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셨는데, 아기 없이 두 분이 아기 하나 있을 땐가 그렇게 하는데, 사례비가 20년 전 전도사 사례비 40만 원 받을 때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가계부를 쓰신 거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여보, 우리가 한 달 사례비가 40인데요. 그때 목사님 차가 뭐였냐면 티코였어요. 티코인데 그 티코를 가지고 학교 밑에서 탔는데, 이 티코가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제 후배들, 동생들 이런 형의 공용차가 돼버린 거예요. 와서 형님 저 차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막 공용차로 티코가 사용됐는데, 한 달 사례비가 40이었는데 티코 운행비가 한 달에 18만 원 나온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인데 자동차 운행비가 150만 원 나왔다. 이것도 안 놀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비의 절반이 차 사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이 그러면 이걸 좀 내가 티코 이거 쓰는 거를 조금 자제해야겠구나 라고 하다가 뭐가 번뜩였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도 이 똑같은 부분이구나. 맨날 새는 놈 새는 거고, 이게 똑같이 은혜 받는데도 안 자라는 부분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그래, 이거는 뭔가 체크가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시작된 겁니다. 플리즈, 제가 왜 올해 우리 식구들한테 이걸 나누냐 하면, 가정 예배, 가정을 지켜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체크가 필요해요. 제발, 제가 목사님, 저는 이거 체크하고 해서 저는 목사님한테 보여주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되 저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해도, 대신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훨씬, 이 말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유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오래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목사님의 약점은 뭐였나요? 이제 이런 게 궁금하죠? 뭐 그건 비밀로 하고, 아무튼 그거 저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제발 여러분이 제발 한 달이라도 좀 해보세요. 제발.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플리즈 동고 마이 베이비, 제발 한 달만이라도 좀 해보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복잡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냥 일기장에 그냥 일기를 쓰셔도 돼요. 그러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일의 싸움을 해가시기를 두 손 들어 권면합니다. 금요일부터 저희 가정도 이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은 가정별로 그 가정 예배 노트를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달 받으시면 되겠는데, 이제 저희 그거 체크하면서 이제 3분 예배라고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카톡에. 거기에 그 책자로 저희 하는데, 이번 주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3분 예배의 타이틀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짐한 게 뭐냐 하면, 감동이 있든, 정신이 없든, 나 혼자든, 아니면 내가 없든, 이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싸움들을 우리 한 해 동안 좀 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도깨비 방망이 한 방에 끝나는 이런
결단코 없어요.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 자리를 지켜가는 싸움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잘 고이고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